이제 본문은 예수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묻히기까지 1년의 사건을 이제 기록하였습니다.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시체가 부자의 무덤에 묻힌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제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의 시체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 요셉을 누구라고 소개하죠? 그냥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만 나오는데 동일한 인물을 마태복음 27장 57절 보면은 뭐라고 소개하느냐면은 저물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디마레 사람 요셉이라고만 하지 않고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이런 거예요. 강남 부자 누구누구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뭐 강남에 사는 누구누구다가 아니라 강남 부자 누구누구, 뭐 청담동 부자 누구누구 그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왜 구약 예언의 성취로 보느냐면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는데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시체가 있잖아요. 무덤에 들어가시는데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실 것이다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9절 보니까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53장 전체가.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는 그 별명같이 호칭이 붙어 있어요. 어떤 호칭이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장이야 그래요. 고난받는 종.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정말 그림 그리듯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언이죠. 좀 길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 구약 성경인데요. 1033페이지. 구약 성경 1033 빨간 걸로 색인되어 있는 건 신약이고 이제 검은색이나 청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구약인데 1033 아사렘 중에서 사자예요. 아사렘 중에서 사자. 1033페이지쯤 될 것 같아요. 색인 목록에는 아사렘 돼 있을 거예요. 이사야서는 53장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요. 지금 제가 그림으로도 이렇게 띄워놨는데 지금 아리마대의 부자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이게 장사된다는 거는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1절부터 다 읽어볼 겁니다. 1절부터. 이 말씀이 또 들어보시면은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길지만 우리 한꺼번에 한번 다 읽어볼까요 같이? 예. 제가 마이크로 목소리가 크니까는 저를 따라가지고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마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하고 여기까지 일단 읽었고, 여기까지가 온 인류가 저지른 죄의 형벌을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시체를 이제 묻는데 누구의 무덤에 그 시체를 묻느냐면 그 말씀이 나와요. 9절 이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장차 십자가 대속을 감당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의 죽은 시체가 그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부자가 마련해 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마련해 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한 사람으로 다 하게 하지 않으세요. 교회 일도 한 사람으로 다 하게 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주로 하죠.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 성탄절 계단에 트리 꾸몄는데 우리 전도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오셔가지고 막 다 하셨어요. 막 저는 전기만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두 분이서 막 나무 세우시고 잠깐 갔다 와보면은 뭐가 딱 돼 있고 갔다 보면 딱 돼 있는데 막 불도 막 번쩍번쩍 돼 있고 막 불도 내려놓고 솜도 막 하시고 막 그렇게 다 하셨어요. 굉장히 아름답죠. 그 저는 저거 했어요. 저거. 갔다가 저기 꼽아놨어요. 그냥 바깥에 너무너무 이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계단에서도 사람들이 갈 때 이 얘기는 들었어요. 이 얘기는 들었어요. 그냥 뭐라고 혼자 타니까는 뭐라고 말을 하는데 이 소리는 들리더라고 보니까는 계단에서. 어쨌든 아름답게 다 돼 있고 요소마다 택하신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고 은사대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혼자 다 감당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복음 전파를 혼자 다 감당하셨나요? 아니죠. 12제자를 세우시고 120명을 세우시고 나중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500여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500여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렇게 감당하시고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병을 고치시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는데 도망간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이치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체를 누가 장사 지내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이게 이치상 맞는 것입니까? 제자들인 것 같아요. 제자들. 3년 반 동안에 동고동락하며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가고 돌아오질 않아요.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수습이. 아직까지 제자들의 믿음이 회복되지 않고 믿음 상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음이 다 무너져서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누구를 남겨주셨습니까? 엘리야 대신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두 제자를 남겨두셨어요. 두 증인, 두 제자. 결정적인 순간에 둘씩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주님이 귀하신 시체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그 부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신 거죠. 근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뭐 복음 전파 그것만 상급이 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헌신하고 봉사한 것도 큰데 장례 치르는 것도 이게 상급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일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영원 무궁토록 기억하게 하셨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면 아주 영원토록 기억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시체를 감당한 일. 그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살았겠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일에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고 이 일조차도 귀한 일이다라는 거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지금까지 은밀하게 제자로 행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질 못했습니다. 그 살인해드리는 공회원이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의 믿음이 담대해졌고 다름 아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능력 행하시고 병 고치시고 권능을 나타내실 때 나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예수님의 장사되어서 시체가 된 그 시점에서 믿음이 살아나게 되니까는 죽음으로 모든 소망이 끊어진 듯한 그때 도리어 믿음을 나타내 보였던 거죠. 마가복음 15장 4절 보면은 그는 돈만 부자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는 더 큰 부자였던 거죠. 돈이 부자이긴 했지만 그거는 은사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의 시체조차 달라고 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교인들이잖아요. 그 달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 아는 척 하면은 한패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뉴스에서도 무슨 뭐 나오면 뭐 꼬리 자르기 뭐 상관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니고데모도 막 예수님이 권능해가고 영광을 받으실 때는 자신을 잠잠하다가 도리어 주님께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시지 않고 죽으셨을 때 나의 믿음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체가 정말 구약에 예언된 대로 부자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는 신실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예언된 상급과 멸류관과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약속하셨잖아요. 1.1획도 이게 흐트러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니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한 것은 결코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억됩니다. 헌신, 봉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헌금 결코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억돼요. 이제 39절 말씀 요한복음 다시 갈게요. 요한복음 19장 39절 다시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다 찾으셨습니까? 일찍이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틀이라쯤 가지고 온지라. 요새만 온 줄 알았더니 니고데모는 아시죠? 요한복음을 읽어본 사람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밤에 찾았어요. 밤에 들킬까 봐. 이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거든요. 직책도 높아요. 유대교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는 밤에 껌껌할 때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때는 자신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장례 치르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니고데모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밤에 몰래 그때는 두려워서 밤을 틈다 예수님께 왔는데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제자의 믿음을 더 드러내요. 제자들은 숨는데 니고데모는 드러내요. 이제는 자기의 믿음을 세상에 선포하듯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게 달라한 것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39절에서 우리가 니고데모의 믿음을 볼 때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헌신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략과 침량인데 모략과 침량을 드리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100리트라를 드렸대요. 100리트라. 무게로 치면은 34kg래요. 20kg 쌀포대하고도 반이 더 있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을 들으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뭐 듣기야 듣겠지만 이게 무겁죠. 여기서 몰약은 장례용품인데 이게 뭐 부패 방지용이라고 하는데 몰약은 왕의 장례에 쓰인대요. 아주 비싸고 고급이겠죠. 그리고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다 뿌려요. 그리고 침량은 부패 방지 및 냄새 제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략과 침량을 어느 만큼 가져왔는지 정확한 수량으로 100리트라라고 수량을 기록하여 놓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략과 침량을 가져왔다,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34kg을 가져온 것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성경 보면은 뭐 양이나 수량 같은 거 정할 때 이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는데 이것을 헌금과 연관시켜서 제가 얘기를 하는 니고데모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헌금하실 때 아주 차고 넘치게 헌금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면은 사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꾼이.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잖아요.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이야기할 때, 정의할 때 어떤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은 행위 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행위 심판.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의 행위를 심판하겠다. 너의 행위를 내가 아노니 너의 행위를 뭐 차든지 덧든지 행위를 특별히 교실학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을 이야기할 때 행위를 계속 얘기해. 행위를. 왜냐면은 행위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행위의 삶을 살았는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다 드러나게 하세요.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께 다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증거는 행위로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의 행위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행위를 기억하세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행위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섬겼는지 이웃사랑의 실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 사랑해. 나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 사랑해. 그 열매가 뭐죠? 여기 열매가 여기 있어. 여기를 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심판하신대요. 근데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어떤 믿음과 어떤 사랑으로 열매를 맺었는지 그 행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에 있어서 행위는 빠질 수가 절대로 없어요. 성경 가운데 특별히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죽은 믿음이래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래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제가 야고보서에서 행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구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도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0절,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바라기는 우리 오직 예수의 성도님들은 절대로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마음으로. 나 교회 안 가도 돼. 마음으로 하나님 다 믿고 예수님도 믿고 다 사랑해. 성경에 있는 거 다 믿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셔. 다 내 마음 다 아셔. 나 집에서도 성경 읽어. 성경. 그리고
성경 보다가 이렇게 눈물도 흘려. 나 큐티도 해. 이런 어리석고 성경도 모르는 말에 절대 이거를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의 열매는 행위로 나타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 박용길 형제님이 오늘 오셔야 되는데, 박용길 형제님이 그래요. 예전에, 형님한테 성경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다 한다고 그래요. 다 한대요. 그 형님하고 막 성경 이야기 할 때가 언제냐면은 3, 4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는 결혼도 하기 전이니까 50년은 됐겠네요. 50년은. 그러면서 본인이 제대로 배워서 설교했으면 정말 설교를 잘했을 거래요. 제가 신방 가면은 저한테 빠지지도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나를 교회 오게 하려면은 내가 번뜩이게 하게, 나를 재밌게 하게 교회에 올 수 있는, 지금 오면은 그 설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 오면 안 들었네. 유튜브를 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 우리 박용길 형제님께서. 본인을 웃기게 하면 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들릴 수 있는 설교를 하게 되면은. 아마 이분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셔도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설교하셔도 막 뒤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누가 설교하느냐가 문제가 아닌 거죠. 이분이 이 땅에서 호흡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도대체 본인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건지 전도하려는 형님과 막 토론했겠죠. 우리도 뭐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하고 막 토론할 때가 있잖아요. 막 토론하면은 저도 목회자지만 막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막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은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냥 할 말이. 그러면은 상대방은 눌렀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눌렀어. 내가 이 정도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저희가 박용길 성도님이라고도 부르지만, 그 믿음에 따른 정확한 호칭은 그냥 박용길님 혹은 박용길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맞아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거는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오면은 직분이 없으면 성도, 그 다음에 뭐 권찰, 집사, 권사, 뭐 안수집사, 뭐 장로, 이게 뭐 순서대로 있는 것 같지만 이 직분이라는 거는 믿음의 순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시는 은사예요, 은사. 권사님이 해야 될 일은 뭐죠?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다 품어주고 막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그게 무슨 권사예요, 그게. 그러면 권사님이 아니죠. 권면해야지 권사님인데 권면하라고 권사님이 되라고 했더니 막 싸우고 뭐 집사님들 다 일로 와봐 막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집사님들의 대표는 7집사예요.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고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런데도 성경에 나오는 7집사, 특별히 스테반 집사, 빌립 집사는 이 사람들은 사도예요. 사도급이에요. 제자급이죠. 말씀 전하고 막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빌립 집사 같은 경우에는 막 공간 이동도 하잖아요.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공간 이동도 하고,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막 가가지고 복음 전했더니 그가 회심하니까는 막 세례도 막 주고, 성경에 나오는 집사의 직분은 그런 겁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한 성도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제자도를 따르는 이들, 성도. 사실 성도란 이름은 너무 거룩해서 아무에게나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그냥 교인인 거죠, 교인.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구원에 이르는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생명을 다하는 이들, 그들이 성도고 마지막 때 성도의 무리들이에요. 그 성도의 무리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박용길 형제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한테 또 알게 해주셨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계하며 권하라. 이게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못하는 게 있어요. 오래 참음과요.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는 겁니다. 전도는 오래 참음으로 하는 거예요. 가까운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나 먼데 있는 이들이나 복음 전해가지고 내일 교회 오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래 참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수시로 가서 복음 전할 때 복음을 믿고 새로워지는 우리 박용길 형제님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아담은 동산에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동산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4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 무덤이 어디에 있다고요? 동산에 있어요. 동산에. 동산에 있어요. 무덤이. 그런데 우리가 이 동산이 나오는 가슴 아픈 곳이 있잖아요. 정말 아주 영광으로 시작했다가 막 아주 가슴 아픈 에덴 동산으로 시작했다가 사망의 동산으로 끝났어요. 그곳이. 창세기의 첫째 아담,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비유한다면 첫째 아담은 동산에서 죄를 지었고 동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동산에서 죄를 사하시고 그 동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지형적으로 같은 장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죄지음과 제사함, 사망과 부활, 무너짐과 회복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산이란 말씀을 굳이 넣으신 거죠. 그냥 무덤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동산이라고 했어요. 동산이라고. 동산이란 말씀을 빼놓지 않은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의도적인 거죠. 예수님이 묻히셔요. 이거는 사망이 아니라 대속으로 묻히신 거죠. 이 동산 무덤에서 살아나세요. 여기서 누가 살아난 거죠? 아담이 살아난 거예요. 아담이. 둘째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동산을 기록하신 것은 구속사의 극적인 반전이죠. 이건 완전히 그냥 마른 뼈와 같아요. 마른 뼈. 근데 에스겔서 37장 같이 군대가 돼서 일어난 것처럼 황무한 땅에 사막에 물길이 일어나고 막 꽃이 피는 것처럼 회복이 일어났어요. 이 동산에서. 죽음의 동산이 부활의 동산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동산 에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시작되었고 인간의 운명이 가시떨기에서 헤매는 찔리는 그런 고통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동산, 예수님이 장사되고 부활한 동산에서는 죄가 사함받았고 사망 권세가 깨어졌고 생명이 시작됐고 온 인류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다면 이 사망의 동산이 생명의 동산으로 변한 이 사건을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삶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내 삶의 자리를 보세요. 나만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고요. 지금 전 인류가 다 그래요. 개개인별로 보게 되면은 완전히 망가진 삶 아니겠습니까? 무너지고 어지럽게 되어오고 막 황폐해졌어요. 저희 가정만 그래도 그래요. 저희 가정만 봐도. 우리 아버님도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곳에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곳에서 내가 거듭나서 살아나게 된다면 그곳은 더 이상 사망, 죽음, 가시떨기가 있는 그런 동산이 아니라 다시 사는 자리, 부활하는 자리,
회복하는 동산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회복의 동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그 회복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회복의 믿음에 나아가는데 어려움, 장애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오래 참음이 결핍돼서 그래요. 오래 참음이 좀 부족해서.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는 동안에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럼 반드시 회복이라는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결론입니다. 본문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시체가 부자의 무덤에 묻힌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1획도 흐트러지지 않고 성취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죠. 말씀의 성취가 있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기억된다고 그랬어요. 행위 심판이죠. 행위 심판. 행위 심판이라고 해서 우리의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된 열매, 행위 심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셔서 나 마음으로 믿어.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믿은 것을 행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아담은 동산에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동산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나 때문에 죽은 동산이 되었지만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생명의 동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